예, 우리 그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8권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비우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을 주시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경기 치킨 경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악한 원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조영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성도들의 처소에서 통신망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태풍은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를 비껴서 지나가서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태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에 비가 지속되었지만 지난 주간부터는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서 더위는 한결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명한 하늘과 내리쬐는 햇빛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진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코로나의 영향에서 해방되어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교회의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국민들도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만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볼 때 여전히 믿음이 없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나태하여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주시고 주의 사자 김성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역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서구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개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정원사가 듣고 달려갔습니다. 정원사는 두레박을 우물에 던져서 개가 그를 타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허우적거리고 이 두레박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정원사가 쳐다보다가 저러다간 그냥 개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자기가 우물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개가 정원사가 화가 나서 내려온 줄 알고 그만 이리 와 하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원사가 깜짝 놀랐죠. 황급히 우물 밖으로 나와버리고는 아예 그냥 이 우물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도움을 주러 온 이 정원사의 손을 물어버린 이 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위기에 빠져 있는 개를 구원하러 갔던 이 정원사는 자기를 문 이 배은망덕한 개를 더 이상 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소망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헛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망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간절한 도움을 청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내밀었던 이 손을 부끄럽게 다시 움츠리게 만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 곧 결혼을 했습니다. 생활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형님을 찾아갔는데 그 형님은 그 월간 전집을 판매하는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이거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팔아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가 그 노하우까지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이 책을 딱 맡겼을 때 무조건 사줄 만한 사람, 가족이나 가장 친한 사람, 안 사주면 못 베기는 이런 사람부터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이제 제가 사줄 만한 제 1번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잘 아는 형님한테 체면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아주 바쁘셔서 잠깐 옥상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길래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저녁 무렵이 다 돼서야 자기가 일이 끝나고 올라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야, 넌 주의 종이라며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지 책을 팔려 다니면 되겠냐? 아니 갑자기 올라와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래도 책은 팔아주면서 꾸지람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가래요. 속이 너무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정말 도와달라고 한 것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자리로 바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밖에 부를 곳이 없어서 아버지 부르다가 찬송가를 피고 불렀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 의지합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울면서 서럽게 울었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를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택하셨는데 저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도 내 손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도움을 구했던 손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 감정이 너무 상했는데 하나님께 손을 벌릴 때도 또 이분도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과 세상에서 당했던 배신감의 이 경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도 거절했는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도 거절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안할 때 소망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첫째는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할 부끄러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떳떳이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출입금지를 당할까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 평생에 지은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만민이 보는 가운데 너 이런 죄를 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범죄한 음란과 도둑질과 토색과 탈세와 거짓과 불효가 다 들통나서 세상의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를 꾸짖고 모든 천사들이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를 망신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원래 부끄럽다라는 우리나라 말의 이 고어는 붓그리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붓그리다. 여기서 붓은 얼굴을 의미하고요. 그리다라는 말이니까 붓그리다라는 말은 얼굴에 그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악에 부끄러운 사람은 얼굴이 마치 빨간 붓으로 이렇게 칠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온다는 뜻이었어요. 붓그리다, 부끄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부끄러운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바울이 말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미래의 심판날이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소망을 현재에 갖는다면 모든 문제들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죄인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 위치와 내 소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의 소망이 그를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부끄럽다는 이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반어법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히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복음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소망이야말로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강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갖는 이 소망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교하게 만들었던 힘, 감옥에 갇혀서도 조금도 그 신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했던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죽음, 순교까지 하게 만들었던 힘이 소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이제 다 설명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손을 결코 부끄럽게 만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손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 이건 자식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 염치불구하고 상점에 가서 문 닫힌 상점을 열어달라고 쾅쾅쾅쾅 두들기는 친구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자기 그 상점 주인에게 내 친구에게 주고 싶으니까 무리한 걸 알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귀찮아서라도 밤새 저렇게 두드릴 걸 거니까 죽어야 저 사람이 떠나겠지. 이렇게 열어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고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부끄럽게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유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나는 주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어진다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약속대로 모든 육체에 부어졌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말은 이 성령을 받았던 그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성령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뜻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삼위일체론적 해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말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그 뜨거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심령이 불덩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좀 오래전 1750년에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은 하월 하리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령님을 아주 강렬하게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을 한 날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부어진 날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날. 여러분, 붓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예? 물을 이렇게 부을 때 누구든지 부어지는 이 상태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것 같은 그날 어떻게 이 사람 소리를 쳤냐면 불이야! 불이야! 자기 마음에 불덩어리가 부어지면서 불이 난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서 안에서 일어난 불인데 마치 밖에서 불덩어리가 자기 마음에 부어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져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15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한국의 평양에 이 불이 떨어져서
불의하를 외쳤던 사건이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을 한 민족이었어요. 여수에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불의만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면서 폭탄같이 터져나가는, 이 사랑은 폭탄같이 터져나가는,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 뜨겁게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지 문둥병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아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일들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바로 이 사랑의 불도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외쳤던 것이고, 하울 하리스가 불이야라고 외쳤다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불결이 임하니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권유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 평양에 부어줬던 그 사랑, 하울 하리스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의 불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그리스도께 미쳐버리는 것, 진리에 미치는 것이죠. 진리 전파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지나간 태풍보다 더 강하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계속 온다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태풍처럼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 죄악과 내 뜻은 다 밀려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확신한다는 이 성격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서를 참고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동반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함께 생기는 걸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큰 사랑과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모든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이런 확신은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 내 아버지는 내가 환난 중에 이것을 보고만 있지 아니하신다. 내가 구할 때, 아버지 부를 때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주신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십니다. 나의 확신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확신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얘는 내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얘는 내 아들이라 맞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신과 하나님의 증명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증인들이 확신을 갖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이 맞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걔는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증명해 줄 때 가장 확실한 거지. 이것은 영광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쟤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퉁퉁퉁퉁, 쿵쾅쿵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때로 의심되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형편없이 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은 하나의 교리로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부딪혀서 폭발하는 것이지요.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영국의 알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한쪽에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 집회를 갖고 있었는데요. 모라비안 전도 집회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군중 속에 묻혀있던 웨슬리는 한 성서 봉독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이때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지요. 나는 내 가슴이 강렬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자신마저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다. 얼마나 멋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씻겨졌다라는 이 확인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재판 법정에 가서 수차례 여러분 법에서 싸웁니다. 그렇지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치열하게 몇 년간 수십 년간도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가지고 무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무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이 너는 무죄!
네 죄가 씻겨졌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딱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얘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도 건들지 마라. 쟤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부어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했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불덩어리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현재 당면하는 이 병균들, 바이러스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연적 재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를 용서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사오니 우리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불덩어리같이 만들어 주셔서 크리스찬답게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04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낮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나는 그 신사랑을 증량도 못하니 영원히 끊지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는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어쩔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고 머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같이 임하여 이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두려워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사오니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들 친히 가사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309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예수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물은 건너편에 또 흘러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대의 손앞빛이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충만 모든 죄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큰 기쁨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주님이 명령하신 성도들 간의 서로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성도들과 세계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부터 끄겠습니다.